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스올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어제 본문의 빌닷의 변론이 공격적이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욥은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친구들의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지친 욥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도와주고 깨우쳐줘서 고맙다고 반어적으로 말하며 그들의 변론과 논쟁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을 꾸짖습니다. 이때 빌닷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친구 욥을 위해 해준 어떤 말도 그에게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대화하면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로한다든지 지금과 같이 민감한 사안으로 대화를 할 때는 더 그러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는 어떤 신중함도 사려 깊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욥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말입니다. 실제로 빌닷은 엘리바스가 2번이나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로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하시기를 원하는지 여쭙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았기만 했어도 이와 같은 말들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변론하면서 말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대부분 맞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의 가시돋친 듯한 저 반응은 친구들의 무지와 독선이 불러온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욥은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하나님께는 분명히 알려져 있지만 인간의 인식에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욥은 죽은 자의 상태, 물 밑, 스올, 멸망 등이 하나님 앞에서는 훤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조금 전에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신비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자신도 그와 비할 수 없이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표현한 빌닷에 반해 욥은 비교할 수 없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와 능력은 사람인 우리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그의 깊은 지식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욥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설명하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과 자연의 섭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 또한 인간의 편협하고 제한된 사고로 또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에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비록 자신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단순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음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통 속에서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으로 인해 탄식하고 자신을 저주했었지만 내게 닥친 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자세를 완전히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한 것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있음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욥과 같이 감당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과 사울에게 긴 세월을 쫓겨다니던 다윗을 비롯하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깊이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의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치 욥과 같은 처지에서 신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비록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 닥친 사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불편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조금 더 지킬 수 있다면 불편함을 감당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